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주의 성도와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민들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오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손을 의지하는,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심령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화 속에 보면 피닉스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피닉스라고 하는 새는 쉴 새 없이 날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날개짓을 하다가 날개짓을 멈추면, 그래서 땅에 떨어지면 떨어짐과 동시에 불에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날개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피닉스가 날개짓을 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서 결국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떨어짐과 동시에 불에 타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에 타는 그 순간 그 속에서 새로 새가 또 탄생해서 나와서 하늘을 올라가더라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피닉스처럼 쉴 새 없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피닉스가 날개짓 타는 것처럼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발버둥을 치고 이 날개짓을 멈춰버리면 하늘에서 떨어져서 불에 타서 없어질까 봐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염려해서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끊임없이 뛰어다니고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내 힘으로 날개짓을 하고 내 힘으로 다른 박질을 하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많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젖먹이 때 버려지지만 바로의 딸의 건짐을 받고 화려한 왕궁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를 궁궐에서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 목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무기력한 80 노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구원해서 애굽에서 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력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내가 어떻게 내 백성을 저 강력한 애굽에서 꺼내서 탈출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아멘. 모세에게 있어서 손에 쥔 지팡이는 뭘 뜻할까요? 자신의 정체성이죠. 내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이 지팡이입니다. 목자로서의 기능도 있고 목자로서의 어쩌면 탁월함도 이 지팡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80이 됐으니까 이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걸음도 옮겼을 겁니다. 내 손에서 지팡이가 떨어지면 나는 내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나는 걸음 옮기는 것도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는 내 의지가 되는 것이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지팡이를 던지라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 네가 믿고 있는 것, 그것을 네 손에서 놓으라는 겁니다. 왜요?
지팡이가 내 손에 들려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무너진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쓰러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 지식, 물질, 자녀. 우리는 그것이 내게서 떠나는 순간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내 손에서 내 곁에서 떠나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이 떠나가면서 그때는 괴롭고 힘들었어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일어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놨더니 그 지팡이가 뭐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이것 없으면 나는 끝난다, 이것 없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내가 의지하는 그것은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독이 되는 그것을 보고 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됐던 그 지팡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깨달음이 없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산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내게 독이 돼서 돌아와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 순간, 그 지팡이는 이제는 더 이상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의 상징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지팡이는 그냥 양을 치고 내 몸을 의지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던져놓고 다시 그 꼬리를 잡고 들어섰을 때 변해버린 그 지팡이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무슨 일을 일으키죠? 홍해도 가르고 돌을 쳐서 물도 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이미 있습니다. 자꾸만 내 손에서 무언가를 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뺄셈의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되는데, 이것만은 꼭 가져야 하는데, 집착하고 의지하는 그것들, 하나님은 내 손에서, 내 마음에서, 내 눈에서 하나씩 하나씩 빼가십니다. 너무 아프죠. 그리고 원망도 합니다. 그리고 한탄도 합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빼버리는 순간 내가 모든 것 준비했던 것이 한순간 다 무너져 버려요. 왜 빼가실까요? 왜 뺄셈의 신앙을, 왜 뺄셈의 신학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뺄셈의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말씀에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깨지고 부서질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이것까지 뺏어가십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 손에서 이것을 빼가십니까? 주여 제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뺄셈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 나를 해하는 뱀이 변해서 나의 삶을 열어가는 도움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깨닫고 새로운 은혜와 성장의 기름 그리고 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뺄셈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복된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대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도저히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피난온 이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 모교회인 경복교회도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영락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교회죠. 경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조건들이 뭐냐면 박해와 이 환란을 피해서 모이다 보니까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로에 있는 아주 번화한 국제도시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인종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통상의 중심이 되니까 그 속에 있는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신선하게 다가오고, 그래서 교회가 급속도로 모임을 뜨겁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사역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와서 바나바가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너무 커요. 자기 혼자 이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 사역을 합시다 라고 해서 바나바하고 사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목회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했던, 우리 여기 올리진 않았는데요. 우리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요? 저 어릴 때 맨날 교회 가니까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러면 저기 예수쟁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쟁이입니다. 크리스찬.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 이 얘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이때 비로소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 1절에 맨 앞에 뭐로 시작을 하죠? 본문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곳이 안디옥 교회.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사도 바울로 중심으로 시작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12장까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점이었으면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시작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어느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다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1차 여행,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바울이 돌아옵니다. 어디로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13장 1절에 새로운 선교, 이제부터는 사도행전의 시작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에서 어디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도행전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시각이 바뀌는 것을,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1절에 안디옥 교회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만 조직적이었고 여태까지는 그런 것들을 갖추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하고 버금가는 그런 완전한 교회의 조직을 갖추었다. 갖추고 나서 이제부터 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 세계에 그 앞에 11장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 순례 전도자들이 오는데 그 중에 글라우디오 때에 큰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오면, 힘겨운 일이 오면 뭘 얘기해요? 저희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무슨 사고가 많이 났어요? 물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지금 우리 문 대통령 때는 불사고가 많이 나요. 근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박 대통령 때는 그렇게 물로 난리를 치더니만 문 대통령 때가 되니까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새벽 아침 묵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올 때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과거 얘기는 그만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저 사람 무슨 죄 때문에 저럴까? 이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저 사람에게 뭘 하라고요? 저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 된 거, 물론 과거 돌아보는 거 중요해.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성령께 묻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기근이 온다고 얘기할 때 그들은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뭘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핍박 속에 있는, 그래서 더 가난한, 우리는 국제도시에 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 강남구 신사동 한복판에 있는, 그리고 아주 의리의리한 교회를 지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도 있고 물질도 있어요. 그런 교회.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에서 우리 이쪽 동네에 물난리가 났어요. 오늘도 제가 우리 넘어가는 길이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한양 아파트 쪽으로 가다 보면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교회 개척교회인데 전기 누전,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되는, 제가 그걸 또 느꼈는데 사택에서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집이 다 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께 우리 좀 선교 헌금으로 좀 도와주십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불났습니까? 이게 한 게 아니라 뭐 하자고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뭐 하라고요? 힘을 줄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속에 있어요. 물론 모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난해. 그 가난한 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럼 뭐 하라고요? 좀 있는 거,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힘들고 우리 어려워. 우리 어렵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우리가 나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 뭐 해요? 부재 헌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9절, 사도행전 11장 29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그래서 뭐 했는가 하면 돈을 모았습니다. 부재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500km. 시리아에 그 먼 곳에서 지금 구제 헌금을 들고 바나바하고 사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그 500km 떨어진 그 먼 곳 안디옥에 가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안디옥 교회가 큰 결단을 합니다. 이제부터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기로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다시 본문 1절에 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선지자와 교사입니다. 자, 선지자는 뭐예요?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나바와 사울. 그 다음에 교사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와 교사가 있는데 목회자와 교사가 누구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가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니게르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니그로. 니그로는 뭐죠? 흑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개종한 아프리카 사람 시므온이에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루기오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루기오라는 사람. 그 다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랬어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엄마는 아니지만 한 유모에게서 젖을 먹으면서 키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면 이 마나엔은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인종차별 없고, 그 다음 뭐가 없어요? 빈부 이런 차별 없고, 국제화 도시니까 이렇게 다양성 속에 있다 보니까 인종차별 없고 빈부귀천의 구분이 없이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섬길 수 있도록 교인들이 뭐가 된 거예요? 열린 사고예요. 다양성 속에서 뭘 찾은 거예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숨쉴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나랑 뜻이 맞고 안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 다른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요? 주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전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있습니다. 주를 섬겨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의 일을 수행할 때 쓰는 말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 때는요,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임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실까요?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거꾸로 질 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할 자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때 지금 그것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그들이 결의를 합니다. 자, 바나바하고 사울은 어떤 분들이죠?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입니다. 그죠? 바나바하고 사울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고, 그 바나바와 사울 덕분에 교회가 이렇게 구제헌금도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만큼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을 보내도 되는데 바나바와 사울 두 기둥을, 두 사역자를 뺀 거예요. 집에서 기둥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지금 무너지죠? 그럼 교회의 기둥은요? 우리 만남의 교회 기둥이 누굴까요? 그러면 그 기둥을 빼버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두 기둥을 빼가지고 다른 곳으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의 주인은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들은 말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로 믿었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을 빼가지고 선교사로 보낼 수 있도록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제가 글을 읽다가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기도가 뭡니까? 했더니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간섭과
도움을 얻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 잔소리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잔소리가 관심이 없으면 잔소리 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 합니까? 사랑하니까 간섭하고 사랑하니까 잔소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들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간섭을 내가 간섭이라고 우리 잔소리 들으면 싫어요. 짜증나요. 아이 그만 좀 해 라고 얘기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잔소리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계획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잠언서 16장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비었어요. 자리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하고 mattia라고 하는 두 분을 놓고 교회가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채우죠? 사도행전 1장 24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루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아멘. 뭐로 했어요? 제일 뽑기 했잖아요. 우리 뭐 결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간섭해 주셨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맡기고 우리 제일 뽑아서 이거 결정합시다. 우리 그렇게 합니까? 너무 우리는 우리 생각, 내 판단,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거 지키려고 그거 이루려고 우리 너무 많은 준비를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왜 그런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을까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교회에 간섭을 해주십시오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비 뽑고 그 제비 뽑은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따르고 순종하니까 초대교회에 그렇게 뜨거운 역사들이 불일듯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이 임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만들고 하는데 너무 많은 내 준비보다 먼저 하나님의 간섭을 말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온전히 간섭해 주셔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지혜롭고 더 은혜롭게 그 역사를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면 재미가 솔솔 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사울을 하면 사울의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큰 자가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어 묻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온 말이 사울이에요. 이걸 명사로 바꿨을 때는 뭐냐면 사울, 이거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대 왕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죠. 사울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근데 부흥 강사들이 바울의 뜻이 뭐라고요? 바울, 작은 자. 작은 자니까 이름 바꿔 성령을 예수 믿고 사울이 바울이 됐다고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작은 자를 강조하려고 하니까 성경에도 원래 없는 말, 큰 자라고 하는 말을 써갖고 해요. 그게 아니라 사울은 소망이에요. 예수 만나서 거꾸로 진 뒤에 거만하고 잔혹했던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지금껏 자신이 소망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게 배설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이 이 피닉스처럼 날개짓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를 향해 나가면서 헬라식 이름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이름인데 내가 깨지고 내가 무언가 큰 자,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했던 내 자신이 깨지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자로 섰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뭐 했어요? 큰 역사를 만드는 사람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이나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여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늘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저나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여기 청년들이나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정말로 새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의 길을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의 크신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